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몸을 세우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또 이제 또 상고 다시 합니다.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구약의 모세는 이 땅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몸을 성막으로 봤다 그랬어요. 성막으로 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뭘로 봤느냐? 교회로 봤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일반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원리를 뭘로 했느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 아담은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면 하와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뭐냐?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보면 로마서를 한번 넘겨보시면, 이 로마서를 한번 넘겨보시면 오실자의 표상이 어디 있어 이거?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고,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냐? 아담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오실자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왔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왔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 아담을 만드는 이 사건,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셋째 아담이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사건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라니까. 이 성경에 딱 박아놨잖아요. 모형이라고. 모형이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야. 그러면 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뼈를 하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하와가 일어나요. 돕는 배필이나.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게 신부잖아요. 마지막 아담에. 그래서 이렇게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옆구리에 피가 터져. 옆구리가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통 이게 우리가 사업장으로 만든 게 목사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장 어디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목사 또 시험 봐서 따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업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 되어 세워진 교회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니까, 여러분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성막으로 받고 바울은 교회로 받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신부되는 교회. 우리가 다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나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고. 목사님, 남자가 어떻게 신부된대요? 아니, 영적으로는 신부라니까. 신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예요. 신부되는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불렀던 찬양도 신부되는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담 통해서 하와가 일어나는 원리하고 똑같아.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그렇게 교회가 귀한 거야. 교회가. 근데 어디라고 말이야? 교회를 갖다 압수수색, 우리 개자식들이 말이야. 죽으려고. 보세요. 잘 들어봐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요,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겁대가리를. 그러니까 원래요, 이 바울도 원래 사울로 살 때는요, 겁대가리가 상실한 놈이요. 이 바울도 원래는요,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되면서 귀한 사도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놈이요. 왜 그러냐? 어느 날요, 사울이가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거리에 딱 내려갔더니 이상한 놈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 기도를 했었고 말이요. 예수 천당 막 이렇게 외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드러난 거예요. 이단들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라고, 유대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예수교가 생겨갖고 뭔 개지랄을 떠는 거야. 하하, 이것들이 내가 말이야, 요즘에 좀 며칠 밖에를 안 돌아다녔더니 완전히 이단 나라가 됐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요, 바울이가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인간의
정의감이야. 이게 인간의 정의감이요. 그러니까 정의감도 나쁜 게 아니요. 정의감도 안 나쁜 거예요. 왜? 자, 일단 사울이가 딱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유대교인데 뭐 예수? 어떤 개벽다구 같은 놈이 이런 거래. 인간의 정의감을 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여요?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인간의 정의감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의감이란 건 뭐야? 하나님을 위하고. 그러니까 사울이가 지금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는 자기를 위해서 때려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려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려 죽인 거야, 사실은. 자기 정의감 때문에. 미리암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세가 그런 설교를 하든지 개치라든지 말을 안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가 그런 설교를 해놓고 감히 그 짓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정의감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미리암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정의감을 가지고 심판하거든. 날아가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것도 양이 안 풀려서 이제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인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하고 딱 부딪힌 거야. 누가요? 사울이가. 신나서 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다 죽일 거야, 이 자식들 말이야. 막 혈기가 막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의감이 막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유태인들을 위하여 하면서 이 사울이가 예수님들을 죽이려고 딱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하고 다메섹 도성에서 전면으로 딱 부딪혔어요. 딱 부딪히고 나니까 누구요? 바울이가 딱 그러니까, 사울이가 딱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냐 이거야.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놈을 핍박한 거야. 스데반을. 근데 주님은요, 나를 핍박했다 그래. 그러니까 스데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핍박했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 그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데, 그 성남에 보면, 성남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때 성남에 큰 교회라 해봐야 한 4-5개 밖에 안 돼. 그 중에서 한 교회야.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을 했다고. 우리 장모님도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성격이 꼬장꼬장한지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 나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모를 때야. 나도 청년 때 한참 은혜 받고 그냥 갈급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그때 길자연 목사님, 전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길자연 목사님. 그 길자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교회를 부흥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교회를 참석을 해서 부흥회 참석을 해봤다고. 그 교회를, 성산교회라고 성남에 가면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은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근데요, 이분은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타협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분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너무 그래도 안 돼. 예. 또 선지자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은 제사장적 그런 가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의 가슴으로, 그러나 성도들과의 목회를 할 때는 제사장의 가슴으로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선지자적 기질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부흥에 갔다가 그냥 한 달 만에 오셔야 되는데 몇 개월 있다가 오신 거야. 그러고 교회가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고 교회를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목사님을. 딱 내쫓았는데요. 그게 성남에는 전설로 남아있어,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다고. 그 주동에서 목사님을 끌어내고 매가지를 딱 들어서 끄집어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성령이 막 강권으로 역사하고, 벌써 그때가요, 80년대야, 8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 일이라고. 우리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때요, 성남의 큰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쫓겨나는 때야. 다 멸족을 해버려서 다 멸족을.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희한하게요. 그거 대표적인 게 성남 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 있잖아요. 박영규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 여러분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박정희 대통령 때, 고려대학교 그 양반이 그 교육학인가 무슨 국문학과인가 졸업해서 이 박영규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 초대 문교부 장관을 하라고 했던 그런 박영규 목사님이 있어요. 성남 제일교회에. 그 다음에 분당에 그 성도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사장 했던 그분도 그때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금강교회, 성산교회, 그 다음에 이 제일교회, 이 세 교회,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 다 합동측이었어요. 다 세 개다가. 그때는요, 합동측이 다 왕이었어. 다른 교단이 꼼짝도 못했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분당에 지금 만나교회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 교회, 김우영 목사님도 천당 가셨지만, 이제 만나교회 들어오고 분당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지, 그때는요, 수정구, 중원구, 이런 거 있을 때는 교회가 세 교회가, 네 교회가 연정교회까지 해서 제일 컸어요. 세 교회 목사님이 다 쫓겨난 거예요. 시리즈로 쫓겨났는데 시리즈로 다 죽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성령이 70년대, 80년대 막 그냥 하여튼 한국교회 대단했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 매가리 잡고 끄집어 낸 놈들은요, 다 죽었어, 다 죽어. 심지어는요, 그 교회 한 사람은, 우리 장모님한테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교회 장로님도 내가 그 장로님한테도 직접 얘기 들었어. 이게요, 장로가 주동하는 장로가 설사병이 왔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설사가 안 멈추는 거야. 결국 그래 탈진해서 죽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요, 목사가 실수해서 끌어내렸는데, 그러니까 김봉선 목사님이라고 내가 실명을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거야. 천당 가셨을 거야. 근데 그분도 물론 목사님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미국에 부흥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오셔야 되는데 3개월이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세상에요, 그 목사님을 내쫓는데 앞장선 놈이 누군지 알아요?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요, 주동자가 돼. 그 영적인 건 희한하대. 내가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요, 그 얘기하려고 안 했어요. 이 루시엘의 영이라니까, 그게. 이 한국교회가요, 이 루시엘의 영이 덮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요, 성령의 이 역사가 사라지면요,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까 또 낮에 소금 얘기했잖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서 뽑아내는 소금이 아니고 돌산에서 나오는 소금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할 때. 그러니까 그 돌에 소금이 벗겨 있다고. 그걸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돌 속에 소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게 녹아버리잖아요. 녹으면 뭐가 남아요? 그 제주도에 구멍 뽕뽕뽕 뚫리는 석회암 있잖아요. 석회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놈의 돌은요, 소금이 또 찌들어가지고 쓸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면요, 그렇게 껍데기 돌밖에 안 남아.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인간의 중심만 딱 남아버린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가요,
거기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도요, 뭐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가 어떻게 영적인 세상을 다 알겠어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사울로 살면서 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하고 정면 충돌이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하고 부딪히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거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를 안 거야. 그래서요, 어떤 사도들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파생된 것이 교회란 말이야. 보세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뻗었다 그래요? 주무신다 그래요? 뻗었다고 안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깊이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게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한 거야. 깊이 잠이 들었어. 깊이 죽음의 잠을 잤단 말이야. 그래서 옆구리에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찢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 하와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것이 뭐냐? 결국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신부되는 교회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표상.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가 일어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보혈의 피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피, 예수님 피 흘려주세요, 피 흘려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흘렸다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거는 이제 됐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성도들의 피요, 성도들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교회 숫자를 채워서 평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약해요. 희한하게 생명의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 생명이 뭔가 파생하는 게 이게 약하단 말이야. 아니, 우리 큰 누나는요, 남묘호랭기거든. 우리 집구석은요, 아주 복잡한 집구석이에요, 영적으로. 아이고, 나는 우리 집구석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집구석은 나 처음 봤어요. 왜냐면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아니, 그냥 무당을 끼고 살았다니까. 그러니 뭐 집구석이 뭐 좋은 일이 나겠어요. 우리 큰 누나는 남묘호랭기에 빠져버리고, 우리 둘째 누나는요, 나 대신 제사 지낸다고 교회 안 다녀. 다 교회 댕긴 것들이요, 거기들. 누나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시집 잘못 가더니 다 신앙 다 까먹고 세상길로 가가지고 한 년은 남묘호랭이로 빠져버리고.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세요? 내 생긴 건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도 우리 매형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 안 가버려요. 안 갔어. 안 가. 영적으로 한번 틀어지고요, 한번 부딪혀버리면 안 가버려. 안 봐버려. 나는 그냥 안 봐버려. 어차피 천당에 가서도 못 만날 거 뭐 일찌감치 헤어진 게 낫지 뭐. 우리 마누라도 예수 안 믿는다. 안 만나버려. 나는 마누라도 쫓아내버려. 혼자 살면 되지 뭐. 오지면은요, 남자들이 혼자 살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 3층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게 없어. 뭐 편의점에. 와, 닭가슴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김치에서부터요, 김치도 뭐 열무김치, 배치김치, 뭐 깍두기김치, 뭐 없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장이시장에 가봐요. 장이시장에 점심 딱 먹고 나서요, 김종대 목사하고 나고 점심 먹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시장 가야지. 가야지. 우리가 참새 방앗간을 안 가면 되겠어. 그러다 가면요, 첫 집에 과일집에는 권사님이 사랑주 이렇게 권사님이 과일을 또 몇 개 사고 3층에서 이제 사다 놓으면 나는 잘 안 먹어. 원래 안 먹어, 나는 잘. 그러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깎아 먹어. 근데 내가 사다 놓는 걸 좋아해. 그럼 이제
돈은 또 김종대 목사 카드로 긁어. 빤스 집이 들려서 또 빤스를 또 하나 사.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요, 막, 안녕하세요, 사장님, 목사님, 그러면요. 요즘에 빤스 새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거 하나 주시오. 그래. 쓸데없이 사, 나는 괜히. 그것도 다 줘,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찬 가게로 올라가, 반찬 가게로. 반찬 가게로 올라가면, 김종대 목사님은 제가 부추김치를 좋아해. 아, 또 그 부추김치 맛있게. 그것도 부추김치도요, 담아다가, 사다가, 한 팩 사다가, 냉장고에 한 일주일 놔두면 막 샀거든? 삭으면요, 익으면 되게 맛있어, 부추가. 아, 특히 신라면, 컵라면에다 그거 먹으면 기똥차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거기 가요, 거기 가면요, 없는 게 없어. 막 열무김치, 내 3층에 지금도 열무김치 또 반통이 있어요. 나는 열무김치를 좋아하니까. 또 이제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또 바쁘게 생겼어요. 교육하느라고. 근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사는 게,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뭐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무슨 식기세척기 사다 놓고, 뭐에다 놓고 보니까, 아, 여자들도 할 일도 없더만. 빨래도요, 다 빨아갖고 조금만 갖다 들여다가 갖다 건조기에다 놓으면 지가 싹 말려서 주고요. 이제 좀 있으면 개서도 줄 거에 나올 것 같아, 개서도. 빨래도 딱 개서 그냥 갖다 놓을 것 같아. 마누라도 필요도 없어. 마누라도 요즘에 만들어준대, 일본에서는. 아니, 진짜래요. 여자 인형을요,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여자 인형을 사람처럼 똑같이 만든대. 그래갖고요, 20대를 만들어다면 20대를 만들고요. 이야, 별놈의 세상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뭐까지 나왔냐면요, 애기 낳아주는 로봇도 나온대, 이제. 여자들이요, 몸매 안 망가져도 돼요, 이제. 예. 애도까지 다 만들어내. 별놈의 세상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별놈의 세상이. 이야, 진짜 돼. 앞으로는 차도 운전도 안 해도 돼.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놓고 입력만 하면 차가 운전해서 자동으로 가버려. 이제 지금은 반자율까지 나왔잖아요, 반자율. 지금 중국에서는요, 택시 운전사들이 지금 자율로 해요. 뭐냐,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시행착오 일어나는 거야. 시행착오 일어나다가 이제 완벽하게 나는데, 그런 그 차가 자율주행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흑백 텔레비 보면 그런 무슨 영화가 나왔어요. 뭔 영화가 나왔었다고. 뭔 사건 해결하는 그 사람이 그 차하고 막 얘기를 해. 막 차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야. 근데 벌써요, 그때 뭐요? 마징가 제트 나오고, 짱가 나오고, 우리가 만화영화 그거 봤잖아요? 증경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게요, 드론 있잖아, 드론이. 결국은 그게 로봇이요. 무인이잖아, 무인. 걔가 지금 러시아를 가서 다 때려 까부시는 거야. 전쟁도 이제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전쟁도. 다 이제 전자전이에요, 전자전. 이제 완전히. 뭐 하다 여기까지 왔냐.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누라도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같이 살 필요 없고 내쫓아버려야 돼. 그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라고. 복음이요, 복음. 이금아 집사님도 남편이요, 말 안 듣잖아. 쫓아내버려요. 중국으로 가라고 그래. 여기 남자들 많다 그래. 좋은 남자들. 젊은 놈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하고 살기 싫으면 가라 그래. 복음 없으면 나 못 살아. 밥도 안 해줘. 그래. 또 나 다음 주에 또 눈탱이 방탱이 돼서 오지 말고. 그것도 이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사업장 넓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할 거 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옆구리에 피 흘려가지고 주님은 할 거 다 했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심. 이게 이제 부르심인데, 여기 안에 뭐냐면 예정과 그 다음에 택정함과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예정과 택함이요. 예정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는 지금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려고 언제 자기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엄마 모태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엄마 모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봤느냐? 엄마 뱃속이 아니고 언제요? 창세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유 회복을 하면서 첫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를 다 만들어 놨어. 부르려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이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예정했고 택했다 그랬어요.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우리 할도리는 해도 왜 예수님은 할도리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는 내 책임이요, 그놈 책임이요. 그놈 책임이요. 근데 전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 책임이야. 일단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내캉만 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니캉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전에도 안 받으면요, 그거는 지 책임이요. 그럼 피가 그쪽으로 돌아가. 그런데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가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냥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체험을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만 몽땅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체험해야 돼, 체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우리 큰 누나는요,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옛날에는요, 개척교회 할 때, 성남에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셋을 데려가면요, 꼭 피자 같은 거 사주면서도요, 우리 누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이제 종교적, 영적 자존심인 거야. 나를 까부시려고 뭐라 그러냐. 야! 네 아버지 돈 없잖아. 내가 피자 사줄게. 꼭 이 얘기를 해요. 이게요, 영적으로요, 거슬리게 만드는 거야. 그냥 고모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어. 고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야, 네 애비 돈 못 버니까, 돈 없으니까, 고모가 이거 사줄게. 그런데 내가요, 우리 애 새끼들은 맛있게 처먹는데, 내 옆에 서면요,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라, 이거, 인연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런데 내가 이제 앞섰어요, 지금은. 어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큰 누나가요, 내가 뭐, 딸기 같은 것도 이제, 매형도 계시고, 윗사람이니까, 뭐 과일을 사가잖아요. 그러면 싹 씻어가지고, 자기 본전님,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고, 본전님이에요, 본전님. 그래서 믿어봐야 본전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본전이에요. 본전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요, 내가 유심히 한번 봤어. 가서 그 본전님 그 사당에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이만하게 있어요. 집에 해놨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내 이름이 그거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 누나, 여기다 기분 나쁘게 내 이름을 써놨어.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이름 이거 해놓고 우리 본전님한테 매일같이 내가 기도한다. 너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돌아올 일은 없으니까 내 이름 빼. 그래도 아니요, 자기는 한대.
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해요. 앉아서. 땡땡땡땡땡땡. 남묘호랑 개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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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개판 5분년이야.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우습게 여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전하임 집사님은 어른이잖아요. 80대 다 돼가니까. 그러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산 분이잖아. 그러면 가난의 세대를 다 겪어본 분이요. 우리도 6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폐허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거야. 우리는 전쟁 후에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검정고무 신고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 대가리에 이가 많아가지고요, 빡빡 깎고, 우리 그렇게 자란 사람이잖아요. 남의 옷 다 주워 입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요, 번질번질해, 번질번질해, 옷이. 번들번들하고, 그 다음에 얘가 손이 다 텄잖아요. 해가지고. 콧물이 다 줄줄. 나는 그래서 그때는 콧물이 비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양 부족이라서 그런데, 영양 부족.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콧물이 자꾸 흐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안 되면 이렇게 닦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다 터서 막 갈라지고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옷이 막 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산 게요,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이제는 경제가 붕대고 이렇게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5개년 계획, 경제 5개년 계획 이런 걸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토대를 닦아가지고 우리가요 80년대에 오면서 이제 먹기 살기 시작한 거야. 배불리. 지금은요 쌀이 넘쳐나서 고민이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니까 우리가요 오히려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음식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도 모르고요. 나부터 그래, 나부터. 나도 음식에 대해서 막 투정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참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우리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 때 김종대 목사님이랑 다 만나면 우리 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감이 이 가을에 오기 전에 여름에 벌써 풋감이 요만씩 이렇게 해서 그 떨어진 게 있잖아요. 감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를 잘 키워내려고 쓸데없는 것을 밑으로 빼버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달려놓으면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찢어져 버리니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쏟아낸다고. 그러면 풋감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다가 어때 가요? 흘러가는 냇물에다 바위를 요렇게 동그라미 싸놓고 거기다가 감을 다 넣어서 돌멩이로 덮어놔. 그리고 거기를 표시해놔. 그래놓고 애들 보고 이거 내 거니까 절대 손대면 죽어 이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만고만 해놓잖아. 그러면 이게요 며칠 지나면 이 물의 떫은 맛이 싹 사라져. 그러면 그 풋가위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걸 먹었어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경험. 좋은 밤은 다 시장에다가 엄마 가서 팔아가지고 다른 용돈을 쓰면 벌레 먹은 그 밤새도록 엄마가 손질해가지고 그 밤 말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밤밥을 해주고 무밥을 해주고 콩나물밥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조금 잘 살고 나니까 지금 금방 뜨는 거야. 아까 막 점심 식사할 때 왜 목사님들이 가만히 계시냐 이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포만감 때문에요. 포만감. 예, 포만감이요. 옛날에요 배고픈 시대는 서로 배고프니까 서로 도왔어요. 그죠? 서로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요 떡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거 떡 했으니까 누구 갖다 줘라, 누구 갖다 줘라, 누구 갖다 줘라. 절반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떡을 한시로 찌는데 그때는 쌀이 부족하니까 찹쌀 조금 넣고 맵쌀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무도 막 썰어 놓고 간 껍질도 넣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건강떡이었어.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시루떡을 쪄가지고 추석 되면 그렇게 이제 찌잖아요. 그러면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앞집, 저 옆집, 뒷집 어디 갖다 주라고 다 해요. 그럼 갖다 주고 나면 또 그 집에서 또 가져와.
서로 이렇게요 나눠 먹는 정이 있어서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요 전부 다 아파트 문화가 돼가지고 다 폐쇄적이잖아. 다 폐쇄. 앞에서 누가 죽는지도 몰라요. 정이 없어졌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탁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배부른데 몰라요.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조금만 좀 성도들 모이면요 차 좋은 차 사가지고, 내 차는요 23만이에요. 23만 킬로. 10년도 넘었어요 차가. 난 그런 차 타고 댕겨. 아예 똥차 타고 댕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부터 말이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 그게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복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누가 이사 왔다고요? 김치선 목사님이 이사 온 거야. 김치선 박사가 저 남대문교회 목사님이잖아. 그 박태선 장로 있던 교회에 김치선 박사. 그러니까 사실은 한경진 목사님하고 김치선 목사님하고 그 시대 한국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다 되다 보니까 한국 지도자가 됐고, 김치선 목사님은 대신측이다 보니까 교당이 작다 보니까 숨겨져 있었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품고 있었던 분 그분이라면. 그래서 그분 밑에서 전부 다 부흥사가 나와요. 조나단이로부터 시작해서 정강훈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다 대신측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주도를 했어요. 부흥회를. 김치선 때문에. 그 김치선 목사님이 바로 그 김치선 목사님의 그 가슴으로 낳은 사람이 최복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은요 개천절 되면요 밥을 안 먹었대.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개천절이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이야. 하늘이 열린 날. 이야, 그것을요 삐뚤어 가지고 무슨 당군 뭐 이렇게 한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늘이 열린 날이야 그 날이.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은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포만감 때문에요. 포만감.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또다시 배고픔을 준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뭐 우리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걷는 걸 보면요 내가 자꾸 황중선 장로하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목사님 엉덩이 살이 다 빠졌어요. 엉덩이 살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늙었다는 거거든. 이 엉덩이가 사람 빵빵해야 돼요. 늙으나 젊으나. 이게 축이란 말이야. 축. 건강의 척도란 말이야. 요즘에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생로병사니까. 그런데 저러다가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천당 홀딱 가고 나면, 본인은 천당 갔잖아요.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본인은 이제 갔어. 주님 앞에 안식으로 간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냐고. 할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끝난 거야. 끝나요. 물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과연요 저렇게 교회 탄압을 받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애국운동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교회를 저렇게 망쳐놓고 피가 막 줄줄줄줄 새고 말이야. 저렇게 놔두고 누가 애국운동을 하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나오는 분이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이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면요 이 저항력도요 내가 보니까 타고났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한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지도자를 잘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설교 시간에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흐름을 쭉 훑어보면요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맨날 목사님 그래, 너는 이해를 다했어 그래. 이해를 다했다. 청교도 말씀을 이해해서 그래요. 그걸 뚫어내잖아요 지금. 뚫어내. 그러니까 사울 얘기하면서도 오늘 내가 예전에 얘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사무엘을 자기 위에 있는 모자뿐만 아니고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요? 루시퍼가. 그래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한 거야. 어떻게 제사 한 번 지냈다고 하나님 버릴 수가 있냐고. 안 지내는 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라고 이 자식들아, 이 정강훈 무슨 이당이라고 까불고 말이야. 떠들어 자식아. 니들이 뭘 한다고. 답심리 13평에서 그가 사모님이 가져온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줘버리고 13평으로 들어가서 그 한나, 전한나 있잖아, 전한나. 그 뜨거운 물에 뒤집어 써가지고 온몸에 화상 입어서 그 딸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는 답심리의 목사님은 몰라요. 답심리의 목사님은요 김희숙 전도사만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잖아. 그러니까 미리암 보고 딱 얘기한 거야. 야, 모세는 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야. 네가 모세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네 정의가 앞서? 이거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절대 정강훈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정강훈 네가 강화문에 모여서 뭐 했냐? 뭐 했냐? 지금요 강화문에 토요일날 한 번씩 모일 때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내가 물어봤어요. 김준식 장로님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강화문에 한 번만 안 모여도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니들이 그렇게 해봤어 이 자식들아? 어디라고 판단하냐고. 어디라고. 다 미리암이야 지금. 미리암 보니까 미리암 죽으려고 지금 까부는 거야. 절대요 여러분 사울 되면 안 되는 거야. 사울. 그런데요 신약시대의 사울도요 그 짓을 하다가 주님하고 부딪힌 거야. 그러면서요 바울이 깨달은 거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야. 아하,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예정과 택함을 통해서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부르냐? 우리가 상관대로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예요. 장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직분과 이 사역과 이 장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계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해주는 거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직분과 사역과 장소를 통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계시해. 예수를. 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상고하는 말씀대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계시를 하는데 이 계시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 이 계시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반응은 첫째는 뭐냐? 헬라적 반응이에요. 헬라식으로 반응이에요. 헬라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히브리적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생명의 반응이에요. 생명의 반응. 생명으로 반응이에요. 생명으로 반응.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헬라적 사고의 반응과 히브리적 사고의 반응과 이 생명으로의 반응이라면,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불렀어요. 직분과 사역과 장소로 부르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시를 할 때 사람마다 반응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반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헬라적 반응, 히브리적 반응, 생명으로의 반응.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뭘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생명의 반응으로 해야 돼요. 생명의 반응으로. 참 생명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복음을 자 보세요. 이제 정답이 나오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느냐? 반응을 안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런 원리도 돼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직분으로, 너는 사도의 직분이고, 너는 또 사도 같은 사도인데도 너는 이방인의 사역이고, 너는 유대인의 사역이고, 너는 유대인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는 사마리아로 가고, 너는 에베소로 가고, 너는 인도로 가고, 너는 유럽으로 가고, 이게 다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사도인데도, 그죠? 사도란 말이에요. 직분으로 불러요. 그런데 이 직분도 사역이 달라요. 같은 권사님이라도 달라요. 같은 장로님이라도 또 사역은 다른 거야. 직분은 같아도. 그러니까 직분으로 불러요. 달라요. 일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맡겨준 사역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장소가 달라. 위치. 응? 너는 한국으로 가고, 너는 미국으로 가고, 너는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장소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헬라인의 반응은 뭐냐? 이 헬라인의 반응은 다른 거 없어요. 딱 그냥 합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성이요. 이성. 이성이요. 합리주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이 헬라적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전부 다 교회가 헬레니즘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 교회나 미국 교회가 지금 현대에 와서 뭐냐? 이렇게 접근하다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해봐요.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안 와요. 다 이성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결국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덮다가 결국 물론 그 영국 웨일즈의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붕이 일어나기 전에 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뭐 수많은 무디를 통해서도 강력한 불이 일어나다가 잠시 저기 하다가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강력한 성령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그 불덩이가 1906년도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 LA 아주사로 가요.
그 흑인 여성 시므어라고 해요. 시므어. 여성이요. 그것도 여성.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근데 거기는요 백인 지역이에요. 백인 지역. 그때 당시만 해도 백인 지역인데 흑인이 거기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가서 강하게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이 흑인 여성 이 시므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타해가지고요 미국이요 불로 성령이 불로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불이 이제 1907년도 1년 후에 어디로 떨어지냐? 평양 장대원교로 떨어진 거야. 평양 장대원교 길선주 목사님 사경회 하는데 연장이 떨어지는 거야. 강력하게 떨어졌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이게 쭉 살펴봤더니 지금 그 이동호 교수 그 유금주 교수 있잖아요. 이동호 교수 부인 유금주 있잖아요. 유금주 교수가 이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역사. 그거 내가 기고했던 내용을 해보니까 이야, 이 평양 장도연교에 불이 떨어지면서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요 강력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요 다 이 헬레니즘으로요 전부 다 복음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요 부흥이 안 돼. 이제는요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 장도연교에 불이 떨어지면서요 한국 교회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있잖아요. 옛날에는 조선 예수교예요. 조선 예수교. 대한 예수교 아니고 조선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때는 합동 통합도 없어요. 강력한 불이 나가지고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버려. 이렇게. 이 그래프가. 그러면 그 시대는요. 요즘 시대보다 살기가 편했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더 힘든 시대요. 더 힘든 시대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가난했는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그게요 어디까지 왔냐? 바로 용문산으로 거쳐서 하늘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를 거쳐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요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도 이거 몰라요. 성령하고요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를 해줬어요. 근데 반응을요 아멘을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요 철학이 자꾸 들어오고 그걸 또요 유식한 설교라고 다 우리 목사님은 유식하다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들 보고요 그런 유식한 철학 설교라고 세운 게 아니요. 뭐 하라고요? 성경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뭐요? 복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권수가 많고 두께가 두껍지만 다른 거 없어. 딱 오직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임했을 때요 뭘로 반응해야 되냐면 헬라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생명으로 반응해야 돼. 생명으로. 성령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건 뭐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이 안 일어난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보세요. 지금 유럽에요
유럽의 장로교회들이나요,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지금 다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런 반응이에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이런 걸로 다 하는 거야. 논리라 그러잖아요, 논리. 응? 아이씨, 논리를 어떻게 쓰더라? 다음에 내가 한번 배워갖고 와서 써줄게. 논리, 합리, 이성이란 말이야. 나도 이제 머리가 약간 빠가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한문을 깨고 살았는데 말이야. 하도 안 쓰니까 그래. 왜냐면 자꾸 한문 쓰면 싫어해서요,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잊어먹으려고 가끔가다 쉬운 것만 내가 써주는데 안 하면요, 영어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더라고 보니까. 헬라 단어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아니면 다 잊어먹어. 계속 안 쓰면 잊어먹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논리성, 합리성, 이성주의 이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럽에요, 지금도 교회가 그래도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 하네요.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데는 지금도 교회가요, 살아서 역사를 해. 근데 다른 거는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성령이요, 성령. 생명이요, 생명.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 히브리적, 유대인적인 반응이요. 그럼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장 22절. 맞아. 22절 봐봐. 22절 고린도전서 2장. 착각했어, 내가 로마서 고린도전서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23절 시작. 아멘.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요? 지혜를 구하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구한다. 이게 생명의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예요. 생명 대신 예수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부끄럽게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습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냐?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히브리는 현상이에요, 현상. 여기는 이성이에요, 이성.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십자가도 생명으로의 반응이에요, 생명으로 반응.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거. 성령이요, 성령.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뭘로 하느냐? 아멘이야, 아멘, 아멘. 생명의 반응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요. 다 그렇게 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는 이걸 또 자세히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 각을 잘 알아야 돼,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반응을 하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들이 이렇게 안 세워지냐? 바로 이거를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렇게. 결국 생명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목사가 또 지 사업장 늘리려고 자꾸 귀찮게 전도하라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목사 새끼가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또 저 잔소리하고 있다고 전도하라고. 입만 열면 전도하라고 지랄이네. 이렇게 이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생명으로 반응해요.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구축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겹쳐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 알고,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 부르셔서 계시를 했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로? 생명으로 반응을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무조건 성령으로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마치고 흩어져 돌아갑니다.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두 기둥이 늘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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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